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으로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한 가지 좀 묻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중에 주일 예배 때 말고 혹시 성경 읽으십니까? 아멘이 적습니다. 다 읽으시죠? 자,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장 적게 읽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어플 속에 성경이 있고, 책상에도 성경이 있고, 부엌에도 성경이 있고,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정작 성경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은 믿음의 아들, 바로 디모데, 이 바울과 디모데는 이 관계가 스승과 제자의 관계요. 그리고 믿음의 아들인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실한 일에 그 중심에는 뭐가 있다? 성경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왜 성경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 이 부분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1884년에 기독교 이 복음이 미국의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전파가 됐어요. 자, 근데 선교 초기에 이 미국인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그때는 대한민국이 아니었잖아요. 그때는 조선이었습니다. 자, 조선이라고 한 나라에 미국인 선교사님이 오신 거예요. 딱 오셔서 사람들을 쭉 이렇게 훑어보는 것이죠. 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과연 이 하나님의 복음이, 천국의 이 복음이 저들에게 어떻게 잘 들어갈 것인가를 일단 유심히 이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눈으로 쫙 스캔하는 거예요. 근데 양반들을 보니까 양반이 뭔가 검정 모자를 다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양반을 딱 세웠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렇게 통역 같은 걸 했겠죠. 자, 어떤 양반에게 물어봤습니다. 저분들이 머리에 쓰고 다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 양반이 뭐라고 말합니까? 갓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갓. 예, 그때 이 미국 선교사님 그 얘기를 딱 듣고, 갓?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God이잖아요. 갓이잖아요. 야, 이 민족은 이 갓, 즉 하나님, 갓이 하나님이신데 조선 사람들은 머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민족이구나. 하나님의 영이 이미 저들의 머리에 이미 임했구나. 대단한 민족이로다. 자, 내친구에 선교사님이 또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 나라 이름이 뭡니까? 그때 양반이 조선입니다. 자, 그러면 조선의 뜻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조선. 여러분, 여러분 조선 한자로 여러분 아시는 분 다 아실 거예요. 자, 이게 조자예요. 제가 이렇게 써왔습니다. 자, 그 양반이 조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냐? 여러분 잘 보이죠? 자, 맨 위에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야, 위에 십자가 있고, 그 다음 밑에 이거 뭐죠? 네? 날일자잖아요. 즉, 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밑에 또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다. 야, 이 민족은 위에도 십자가, 밑에도 십자가. 자, 그리고 그 옆에 뭐예요? 달을죠. 자, 낮과 밤이잖아요. 야, 이 민족은 낮이나 밤이나 오직 십자가만을 생각하는구나. 자, 이번엔 선자를 이젠 해석하는 거예요. 선자. 여러분, 선자 아시죠? 조선할 때 선. 자, 이 선자가 고울 선자입니다. 자, 이 선자를 또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해석하냐? 여러분, 이 선자가 두 단어가 합해진 합성어거든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어자잖아요. 물고기를 상징해요. 여러분, 물고기는 초대교회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신앙 고백이었거든요. 여러분, 그 물고기표 아시죠? 오라. 이 민족은 신앙 고백,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는 바로 이 물고기를 상징하고 또 옆에 뭐예요? 양자입니다. 여러분, 양자가 무슨 자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바로 어린 양. 즉, 이 조선이라고 한 나라는 어떤 나라냐? 낮이나 밤이나, 자,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자, 첫 번째 갓을 쓰고 다닌다 그랬어요. 늘 머리에 누구? 성령님, 하나님을 머리에 모시고 다니고, 낮이나 밤이나 십자가만을 생각을 하며, 또 뭡니까? 바로 물고기, 예수님을 구주로 신앙을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을 늘 생각하는 민족이 바로 어느 민족이다? 조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그 양반이, 그 선교사님이, 자, 그러면 영어로는 어떻게 씁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는 이 선교사님이 영어로 쓰는 거예요. 조선. 조선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치? 영어로.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네. 조선 people.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이걸 딱 자기가 쓰면서도 오라. 여러분, 영어로 이게 한국말은 조선이잖아요. 근데 영어로는 뭡니까? 바로 추주의 과거분사 추준이잖아요. 네. 우리 사모님 할렐루야. 아메리칸. 미국 우리 그 순회를 다녀오신 우리 사모님, 왕사모님께서 영어에 능통하신 우리 사모님께서 추주의 과거분사형이잖아요. 추준이잖아요. 지금 뭡니까? 선택된 뭐라는 거예요? 백성이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런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동방의 선택된 민족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 설교 서두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릴까요? 자, 이런 이야기가 진짜일까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 내용은 좋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실제인지 지어낸 이야기인지 잘 모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꿈보다 해몽이라는 것을, 해몽이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아전인수예요. 아전인수. 여러분, 아전인수가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자기의 유익대로, 자기에게 이로운 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위험하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이 예화를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단이 왜 이단이 됐을까? 바로 다 자기들한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이렇게 아전인수격으로.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신천지. 여러분, 신천지도 성경을요, 특히 요한계시록을 갖다가 누구 편한 대로, 자기들 편한 대로 끼워 맞추는 식으로 성경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단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나오고,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에 보면 이긴 자가 나와요. 이긴 자. 그리고 생명나무. 그리고 어린 양의 제자들. 자, 이런 좋은 상징적인 단어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신천지에서는 여러분, 이러한 단어들을 모두 누구에게 적용한 거예요? 바로 이만희예요. 그리고 자기의 조직으로 적용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 말씀해 보면 이긴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긴 자에게는 어떤 권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이것을 신천지는 요 단어만, 요 구절만 띄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누구에게? 여기 이긴 자가 누구예요? 바로 이만희에게 주어진 권세라고 그들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문맥상 이 이긴 자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 전체를 의미하며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약속이며 특정한 한 사람을 지칭한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 그들은 어때요? 그 성경 구절을 딱 띄어가서 아주 핵심적인 단어를 딱 띄어가서 아전인수격으로 자기들 것으로, 자기들 유익한 대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 아니에요. 통일교 문선명. 여러분 통일교도 여러분 핵심 이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셔 죽으셨어요. 근데 통일교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 인류 구원을 완성하지 못하고 실패했다라고 그들은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는 죽으시고 어때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들은 어때요? 구원을 완성하지 못한 실패작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그랬거든요. 여기서 다른 보혜사를 누구로 그들은 가리킵니까? 문선명이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다른 보혜사란 바로 여러분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새로운 메시아가 아닙니다. 어떤 새로운 교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 잘 읽어야 됩니다. 이단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한번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자,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앞에만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자, 여기까지. 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40명의 저자가 몇 년? 약 1500년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기록한 책이 바로 여러분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핵심은 뭐냐?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그 장수마다 그 장마다 어떻게 드러내는지를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구약, 신약에 어디를 펴봐도 그 한 맥으로 흐르는 관통하는 한 분이 계세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그 예수님을 그 성경은 어떻게 드러내는지를 우린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자기가 자기 만족하는 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그냥 말씀을 풀어버리면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을 보면서 내가 저 말씀에 순종해야 될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우리는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 부분 제가 세 가지만 제가 요약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여러분 왜 성경을 읽어야 될까? 바로 그 해답이 바로 13절과 14절에 나와 있어요. 자, 한번 13절과 14절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자,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랬거든요. 자, 첫 번째. 자, 그럼 우리는 왜 성경을 읽어야 할까? 첫 번째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확고히 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확고히 서기 위함이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주는 두 번째 편지의 한 부분이에요. 바울과 디모데는 아주 영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돈독한 관계예요, 여러분. 스승과 제자, 사도와 동역자, 영적 아버지와 아들 같은 그런 관계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를 가장 신실한 후계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생애를 바쳐 바울을 도왔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과 디모데는 이 관계는 아주 밀접한, 아주 가까운 관계였어요. 근데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젠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어떤 편지냐? 자, 10절 보십시오. 자, 그 위에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그의 가르침, 행동, 의향, 믿음, 오래 참음, 사랑, 인내로 견디기를 바랬어요. 왜?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가 바로 서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로 서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 12절과 13절에 보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어떤 세상이냐?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고, 그리고 속임을 당하는 그런 악한 세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악은 오늘뿐만 아니라 에덴에서 쫓겨난 사람들에게도 늘 있었어요. 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있는 이 죄악들 있잖아요. 이 죄악들. 뭐 캄보디아 막 그런 사건부터 시작해서 막 살인과 막 그런 속임수와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 그 시대도 이 죄악이 있었습니다. 자, 문제는 그럼 오늘날은 옛날에는 숨어서 했던 것들을 지금은 어때요? 뻔뻔스럽게 드러내놓고 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집니다. 점점 더 악해집니다. 더 나아가 속고 속이는 세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물고 물리는 세상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선하게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악한 사람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 선한 사람을 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착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이렇게 선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때요? 악한 사람들에게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러분 이 세상이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뉴스에 보니까 여러분 가수 성시경 다 아시죠? 이 성시경이 사기를 당했습니다. 배신을 당했습니다. 누구한테? 매니저한테. 근데 이 매니저가 어떤 매니저냐? 10년 넘게 이 매니저의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매니저 하면은 정말로 뭐 매니저에게 어떤 일이 있다라고 하면 두 팔 걷어붙이고 성시경이 도와줬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매니저가 어떻게 배신합니까? 바로 그 성시경의 콘서트, VIP 콘서트 티켓을 일부를 빼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익을 자기 아내의 계좌에다가 입금하는 거예요. 송금하는 정황이 밝혀졌어요. 현재 구체적인 손실 규모는 정확히 지금 파악 중에 있는데 그 손실 규모가 아마 수십억이 이를 것이다. 이렇게 지금 내다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시경이 그 매니저에게 정말로 잘했거든요. 근데 매니저는 어때요? 사기를 치는 것이죠. 심지어 성시경이 어떻게 잘해줬냐면 그 매니저가 몇 년 전에 결혼을 했대요. 근데 여러분, 결혼식 갔을 때 여러분 축의금 얼마 내십니까? 여러분 보통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그냥 가까운 관계다라고 하면 축의금 많이 주고 그냥 다 끝내죠. 그러나 이 성시경은 그걸 뛰어넘었어요. 모든 그 결혼식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들, 뭐 예식장도 어디죠? 무슨 뭐 유명한 호텔에서 했는데 모든 그런 비용이라든가 뭐 식대비 이런 거를 성시경이 다 냈어요. 아마 수억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시경을 매니저가 배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시경이 지금 엄청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는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 더욱 악하여진다.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그러니까 남을 속였던 사람이 또 어때요? 속임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또 어때요? 이 사람은 거기서 끝내야 되는데 누구를 또 속인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회가 어떤 사회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속고 속이는 사회라 그랬어요. 속고 속이는 사회를 다른 말씀 들으면 흔들리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14절에 그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4절 보실래요? 자, 14절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자,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속고 속이고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확실한 일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거하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 성경을 말씀하는 거예요. 15절에 보세요. 자,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려. 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랬거든요. 디모데는요, 어려서부터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게 구약 성경 말씀을 배웠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부터 디모데는 성경 말씀을 배웠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도 어때요? 환난이 찾아오고 누구에게 속고 누구에게 당하고 하면 어때요? 상처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믿음이 어때요? 약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울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어릴 때 아무리 성경을 배웠어도 끊임없이 더 배우라는 거예요. 뭐를 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바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헬라어로 여기서 확신하다라고 하는 제가 요 단어를 제가 헬라어 사전을 제가 찾아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피스토라고 나와 있어요. 피스토. 자, 우리 한국말로는 그냥 확신 있잖아요. 확신. 그런데 헬라어로는 정확한 뜻이 뭐냐? 충성스럽게 신뢰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바로 피스토예요. 피스토. 확신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확신한다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확신한다. 여러분, 특히 믿음 안에 확신한다라고 하는 건 바로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그분만을 뭐한다? 신뢰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확신하다 이런 뜻이에요. 바로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아무리 환난이 찾아오고 비록 나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비록 너만은 믿음이 약해지지 말아라. 그 열정이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그 열정, 복음의 열정, 그 뜨거움을 잃지 말아라. 그러기 위해서는 뭘 봐라? 하나님 말씀을 봐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일부터 또 직장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 살수록 뭘 느끼냐? 상처를 너무나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나를 속이려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이런 세상 속에서 뭐가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마치 배에서 바다에 홀로 떠있는 배가 있는데 풍랑이 칩니다. 그러면 그 배는 어때요? 풍랑이 치는 곳으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도 속고 속이는 세상이잖아요. 그럼 내가 속임을 당했어요. 그럼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서 그 넓은 바다에 그냥 혼자 떠있는 배처럼 그냥 이리 가면 이리 가고 또 저리 가면 저리 가고 왔다 갔다 흔들리는 영혼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딱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누가 나를 속이려 들고, 누가 나를 막 무함하고 험담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내 안에 딱 서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진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확고하게 쓰기 위해서. 바로 피스토.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스럽게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 비결은 뭐다? 말씀 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될까? 자, 15절에 나와 있는데, 자, 15절 말씀을 보면, 자, 두 번째, 왜 성경을 읽어야 할까? 바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기 위함이다. 믿음으로 어디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기 위함이다. 자, 15절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지혜를 주는 책인, 지혜를 주는 이 책이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시편 19편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지혜서가 있습니다. 시가서 또는 지혜서라고 하는 이 성경이 있는데 바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예요. 이거를 지혜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잠언을 기록했죠. 그러면 그 잠언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 잠언 1장 2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으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잖아요? 그럼 여러분, 지혜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가 생긴다. 지혜가 생긴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뭘까요? 이 성경을 기록한 가장 큰 목적, 바로 구원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많은 학문들이 있어요. 근데 다들 각자가 구원이 있대요. 각자가 인생의 해답이 있대요. 그런데 어떤 종교에서도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거든요. 근데 어떤 종교에도 자기가 길이다, 자기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교주들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가장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믿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이 믿음에 있어서 절대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 안에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 요 안에 지혜가 있습니다. 요 안에. 제가 얼마 전에 제가 그 가수 여러분 조화문 씨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1980년대에 아주 유명한 그 마그마라고 하는 락밴드가 있었습니다. 그 락밴드의 이 보컬 리더인 이 조화문, 가수 조화문. 자, 이분이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이 조화문 목사님. 예, 지금 목사님이 되셨어요. 사랑의 빛 공동체 교회를 섬기시고 계십니다. 캐나다에 계셨는데 몇 년 전에 오셔서 지금 한국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얼마 전 이 조화문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이 조화문 이 목사님이 가수 시절 때 뭐라 그럴까? 영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으신 간증을 하는데 이분이 너무나 영적으로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맨날 술로 사셨어요. 술로. 그러니까 이분은 주량이 없대요. 끝까지 마시는 거예요. 끝까지. 뭐 할 때까지? 필름 끊길 때까지. 그리고 술 마시고 잠 안 오면 불면증 약 먹고 이렇게. 그러니까 인생을 완전히 방탕하게 사셨던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몸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러던 어느 날 이제 이분이 이제는 그 결혼하시거든요. 여러분 그 조화문 목사님의 사모님 혹시 누군지 아세요? 최수종, 그렇죠? 탤런트 최수종의 누님 되십니다. 그분도 탤런트거든요, 옛날에. 결혼했는데 계속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술 먹고. 그리고 노래를 불러도 만족이 없고. 그리고 한 번은 뭡니까? 이렇게 무슨 시상식이 있었는데 자기를 대상을 안 줬다고 그 시상식을 안 나가버렸대요. 자,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그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영혼의 안식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어떤 분이 성경을 선물로 주시더래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라고. 근데 이분이 이 성경 말씀이 들어옵니까?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잠도 안 옵니다.
잠도 안 오고 며칠 동안 잠을 못 주무셨대요. 이러다가 자기가 죽을 것 같더래. 자기가 죽을 것 같더래. 그래서 그냥 말씀을 그냥 딱 폈대요. 그냥 말씀 딱 핀 다음에 쭈루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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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읽어 나갔는데, 뭐 여러분 처음에 말씀 읽으면 잘 모르잖아요, 뭔 말씀인지. 근데 신기하게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이분이 딱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여기다 여러분 책갈피 해주시고,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볼게요. 자 요한복음 14장 자 27절. 자, 이 성경 말씀이 왜 능력이 있는지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자, 다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거든요. 말씀을 그냥 이렇게 쭉 읽어 나가는 거예요. 너무 괴로우니까. 근데 요 말씀에서 이 목사님은 딱 멈추게 되었대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왜? 지금 그분의 상태가 어때요?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으로 꽉 찼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이게 확 들어오더래요. 이 말씀이. 이 말 확 들어오네. 평안을 주노라? 아니,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평안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평안하면 돈이 많고, 빽이 많고, 집이 크고, 뭔가 좀 세상에서 뭐 평안하면 뭔가 좀 잘 되는 걸 말하잖아요. 그런데 평안을, 내게 있는 평안을 너에게 준다?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한다? 근데 이 말씀이 확 들으면서 이분 안에 뭐가 임하냐? 평안이 임하기 시작했대요. 평안이 아주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목사님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대요. 이 말씀 때문에. 말씀을 안 봐요. 말씀을 안 보고 막 세상을 따라가요. 그러면 이분의 이 영 속에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엄청나게 몰려오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분이. 이분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근데 또 성경을 또 봐요. 그러면 또 마음이 또 평안해지고, 또 말씀을 안 봐요. 그러면 또 세상 근심 걱정 다 들어오고, 이러기를 여러 해 동안 반복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 이분이 딱 습관을 잡히는데, 나는 성경만 보면 그렇게 마음 평안해갖고, 이분이 맨날 성경만 봤다는 거예요. 막 대마초하고, 막 뭡니까, 불면증 맨날 약 먹고 술만 먹었던 분이 말씀만 보기 시작한 거예요. 왜? 말씀을 안 보면 못 살겠더래. 못 살겠더래. 그래서 말씀을 보다 보니까 신학교를 가게 됐고, 신학교를 가다 보니까 지금 목사님이 되었대요. 바로 이분이 바로 조화문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 속에 뭐가 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저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성경 말씀이 쓰여다 그랬거든요. 감동. 근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바꿔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말은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심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장. 여러분, 이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은요, 죽어있는 책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안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잖아요. 그럼 이 안에 하나님의 심장이 이렇게 심장이 꿈틀꿈틀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가 이 하나님의 심장을 내가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다? 그리스도 말씀인 거예요. 이것이 내 안에 말씀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영혼을 안식을 주는 거예요. 평안을 주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다? 그리스도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깨달아진 거예요. 와, 이 말씀이 그냥 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여러분 이런 뭐 책들 보면 그냥 다 글씨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그 글자 하나하나, 그 성경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속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심장이 있다. 어떤 심장?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심장.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뛰는 가슴이 바로 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었던 사람도, 내 영혼이 죽었던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잖아요? 그럼 그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이 뭐다? 성경이다. 자, 세 번째. 자, 요거 말씀 듣고 마칠게요.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될까? 바로 그 말씀이 17절에 나와 있어요. 자, 다시 디모데후서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자, 디모데후서 3장, 자, 17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랬거든요. 온전하게 한다. 여러분, 아까 제가 이 성경이 구원의 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꽉 찬 사람들은 어떨까요? 성경을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 구원의 책인데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엄청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이후에도 성경을 굳이 읽을 필요가 없어지겠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건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즉, 사람을 온전하게 만듭니다. 온전하게. 온전하게. 여러분, 우리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구원의 확신이 있다 하더라도요, 사람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인도하신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있었어요. 신실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살기를 원했던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성경을 보는 습관이 있었어요. 뭐냐면 성경을 마치 부적처럼 여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닫고 있다가 어디를 딱 피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감고 그 성경 구절 하나를 딱 찝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눈 감아 보시고. 자, 눈 감아 보시고. 자, 성경책 딱 핀 다음에 눈 감아 보세요. 자, 한 절을 찝으세요. 자, 그럼 어떤 말씀 나와요? 자, 어떤 말씀이 나와요? 자, 이분이 이렇게 성경을 봤어요. 자, 그랬더니 이분이 하나를 딱 집었대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27장 5절의 말씀이 나왔다고 해요. 그 말씀이 뭐냐? 스스로 목매어 죽은 자라. 이거 뭐야 이거? 스스로 목매어 죽은 자? 하고 다시 닫았대. 3-4번이잖아요. 그래도 두 번째 다시 딱 핀 다음에 하나를 딱 집었대. 그때 누가복음 10장 37절에 나왔대. 뭐라고 나와 있을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다시 닫았대. 3세판 마지막이야. 딱 폈어요. 딱 집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예요? 요한복음 13장 27절 뭘까요?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거라. 진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로 성경을 그렇게 안 보기 시작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건 부적이 아닙니다. 부적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 딱 따다가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위험하게 보는 건 뭐냐면 한 구절만 따가는 것입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건 앞뒤 문맥이 있는 거예요. 앞뒤 문맥.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혼자 신앙생활 하지 말라라고 제가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단으로 빠집니다. 나도 모르게 이단으로 빠져요. 왜? 사람은 욕심이 있어요. 아전인수격으로 성경을 보고 싶은 욕심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있는 거고 공동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옛날에 과천에 어느 권사님 계셨는데 거기에 이 성경 말씀 가지고 점을 치는 거예요. 줄을 쓰더라고. 저 지금도 기억합니다. 과천입니다. 과천.
과천에 어느 유명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점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당집에 가면 우리가 이렇게 점 보고 돈 주잖아요. 감사원금 내라고. 근데 이분의 말로가 좋지 않았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봐야 될 책은 세상의 책도 많이 봐야 되지만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을 봐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통독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매일 잠언을 한 장씩만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것도 안 돼요? 그러면 요한복음이라든가 로마서라든가 반복해서 읽어도 좋아요. 자, 그것도 안 돼요? 그러면 이번 주에 디모데후서 3장, 우리가 3장을 봤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서 한 주 동안 3장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설교 들은 것 같고 한번 내 삶에 적용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것도 좋고, 때론 큐티, 새벽에 여러분 일찍 일어나신 분 계십니까? 큐티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큐티 책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시중에, 서점에 생명의 삶도 나와 있고. 그런데 저는 생명의 삶보다 요 책,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큐티집이거든요. 그냥 하루에 이렇게 보면, 맨 처음에 보면, 이렇게 매일매일, 그리고 11월 달과 12월, 그러니까 2달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2달에 한 번 사면 돼요. 4,500원 밖에 안 가요. 그냥 매일 이렇게. 예. 이거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려고 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성경책을 보기가 좀 그렇습니까? 그러면 스마트폰 어플 속에 성경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입니다. 너무 세상으로 빠져 있거나 내 욕심으로 너무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럼 성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보라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까 그 조한문 목사님처럼. 이 조한문 목사님도 근심과 걱정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못 사셨다는 거예요. 성경만 봤다 하면 평안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기를 축복합니다. 왜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첫째, 흔들리는 세상에서 확고히 서기 위해서. 두 번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지기 위해. 이 세 가지의 은혜가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 인해서 풍성히 이런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